할렐루야. 네. 우리가요, 갖고 싶었던 물건을 마침내 갖게 됐을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갖고 싶은 장난감을 갖게 될 때 정말 기뻐하면서 정말 그 장난감을 항상 가지고 다니고 그 인형을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간이 되면 지겨워질 때쯤 어디다 그 장난감을 뒀는지 인형을 뒀는지조차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도 처음 갖고 싶었던 그 물건을 가졌을 때는 매우 기쁘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물건에 그렇게 소중하게 다루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도 처음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과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정말 형식적으로 정말 의무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도 발견합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 때의 인애와 네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처음 사랑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얼만큼 주님을 사랑했는지를 나도 잃어버리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잃어버리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고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항상 함께하고 싶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또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부르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수 있도록 천국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네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알려준 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말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셔서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가 갖고 싶은 것들을 주고 싶어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 속에 첫 번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에 누가 있는지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이 있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잠깐 들러서 전도 사역을 했고 3차 전도 여행 때 3개월 정도를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정말 완고해서 이렇게 비방하고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일들이 있어서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서 2년 정도를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잠깐 들러서 사역을 했고 3차 전도 여행 때 한 2년 이상을 오랜 시간 에베소에 머물러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성령이 정말 충만해서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가지고 가서 병든 사람들한테 대기만 해도 그 병이 나았고
악귀들이 정말 쫓겨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해지는 그 말씀과 그 놀라운 능력들이 에베소 지역에 소문이 자자해져서 많은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정말 사도 바울을 흉내내서 사도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기야 떠나가라 하고 이렇게 시험 삼아서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악기들이 그것을 알고 내가 예수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 하면서 정말 그렇게 시험 삼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오히려 해를 끼치는 일들이 일어나자 이 에베소 지역의 마술사들이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됐고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마술책들을 버리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시작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랜 시간 동안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친 덕분인지 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잘 성장해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에 40년 그렇게 40년이 지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40년이 지나고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이 쓸 때쯤 이 에베소 교회가 변해갔는데 어떻게 변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붙잡다는 표현은요 크라톤이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 크라톤이라는 헬라어는 단순히 잡는 것이 아니라 꽉 붙잡아서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이 7뼈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꽉 붙잡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7별, 이 별은 교회를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꽉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람들이 잘해가지고 정말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정말 생명이 정말 공급되고 정말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행위가 올바른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행위는 어떤 부분적인 행위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정말 행실이 정말 좋은 성도들이 많이 출석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그 수고는요 헬라어로 코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수고는 단순히 일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고된 노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감안하고 정말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매우 최선을 다해서 정말 고된 노동도 마다하지 않고 정말 수고롭게 주를 위해서 살아왔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휴포모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인내는 그냥 적당히 참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참아서 이 어렵고 힘든 환경을 적극적으로 극복해낸다는 뜻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교역의 중심지였고 정말 많은 그런 사상들이 오고 가는 곳이었고 미신들이 정말 성행했던 곳이었습니다. 아데미 신상도 있어서 정말 아데미 그 여신의 그런 우상이 만연했던 곳이고 황제 숭배하는 그 사상들도 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정말 교회가 정말 교회되게 정말 말씀대로 세워지기까지 정말 이 성도들은 정말 많은 수고와 인내를 하면서 견뎌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자칭
사도라 아닌 자들을 시험하고 거짓된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분별력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상이 있고 정말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에 교회가 지어졌을지라도 처음에 이 에베소 교회가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날마다 말씀으로 정말 가르치고 정말 양육했던 탓인지 정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거짓된 것을 용납하지 않고 정말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진리대로 정말 그 교회의 질서를 세워갔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에베소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탄의 공격이 매우 많은 그 지역에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자신의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부지런했습니다. 다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났습니다. 사실 이렇게 교회가 정말 사단의 공격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하면 적당히 타협할 법도 하고 그냥 적당히 무너져 있을 법도 하고 적당히 그런 번아웃이 돼서 적당히 게을러질 법도 한데 이들은 아무리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살아가고자 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오는 핍박과 공격에도 절대 게을러지지 않고 정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이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어떤 아픔을 겪더라도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는 견뎌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의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여기서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이웃 사랑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이웃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진리 안에서도 바르게 자라갔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단 한 가지 책망을 받았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버렸느니라는 단어는 아페카스라는 단어입니다. 부정과거형으로 버려서 이제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그 처음 사랑을 현재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에 처했습니다. 사실 정말 예수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견뎌내고 그렇게 수고를 하는데 어떻게 처음의 사랑을 버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 저의 경우로 돌이켜 보면 저도 예전에는 정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너무 기뻐가지고 막 그 고등학교 때나 학교 선생님한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전도도 하고 막 이렇게 찬양도 막 사람들이 보던 말던 막 찬양도 막 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조금 뭘 배웠다고 이렇게 사람들의 눈치를 이렇게 보고 좀 고상하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도 사실 저희 집이 이제 믿는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사실 잘 교육을 받지 못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것을 정말 자유롭게 뭐라고 하던 말던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나는 사랑하니까 내 마음대로 이렇게 잘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기 싫어서 찬양팀의 싱어로 설 때도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지 않고 벽만 보고
찬양을 해서 예수님의 생각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벽만 다른 사람들 앞 보고 다 찬양을 할 때 벽 보고 찬양하고 연습 끝나면 집에 가고 막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또 이렇게 조금 약간 연습할 때 요령도 뭐 피우고 이렇게 연습도 하고 하는데 지금 뭔가 찬양을 할 때 뭔가 보기에 뭔가 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을 지금도 사랑하지만 그때 정말 막무가내로 이렇게 행동을 할 때 사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조금 사실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리적으로도 바르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그 길에 왔을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의 온도가 정말 식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정말 그것을 책망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교단은 합동교단이죠. 저도 총신신대원을 나왔기 때문에 사실 총신신대원을 갈 때 기도를 하면서 선택을 했습니다. 장신에 갈까? 총신에 갈까? 장신에 갔을 때의 장점은 여자 목사 안수를 준다. 그리고 조금 더 사람들이 따뜻하다. 그리고 총신을 갔을 때의 장점은 WCC를 찬성하지 않는다. 그런 것을 놓고 기도를 했었는데 결국엔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지만 그리고 여자 리더십을 이렇게 인정을 잘 안 해주지만 저는 총신을 선택했습니다. WCC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또 다른 또 기도 응답도 있었지만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사실 20대 때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에 면접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 긴장하는 그 친구들을 위로해주고 달래준다고 선배들이 와가지고 그 기타를 치면서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따뜻하게 막 이렇게 찬양을 불러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면접에 들어갔는데 교수님들이 안아주시면서 우리 학교에 꼭 와야 해 하면서 되게 따뜻하게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장신은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 많구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10년 후에 제가 총신 신대원 면접을 봤을 때 굉장히 날카로운 분위기, 냉정한 분위기, 차가운 분위기, 약간의 압박 면접을 하시면서 제가 이제 면접을 보게 됐는데 그렇게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는 진보적인 교회였습니다. 이 진보적인 그 두아디라 교회에 그 칭찬하는 점은 사랑이 있다, 너가 믿음이 있다 하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을 허용했다. 그 허용하지 말아야 될 그런 진리와 타협했다는 것을 책망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에베소 교회는 비교적 다른 교회에 비해서 보수적이고 그 교리에 대한 그 강조점이 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에게는 그런 칭찬이 있었습니다. 사실 진리에 바로 선 것은 정말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그 진리를 또 지키고자 하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기 쉽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거의 유일하게 A+ 받은 과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기독교 이단 상담 선교였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보수적인 신학교 같지만 조금 성격이 좀 특이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오해를 받는 부분들도 있는데 기독교 상담 선교학 그 수업을 듣게 되니까 맨날 사람을 보고 어떻게 말하면 이단인지 아닌지를 분석하고 또 어떻게 말하는 그 교리를 보면 이건 어디 쪽의 이단이다 한 것을 계속 공부하는 그런 학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특이해서 오해를 받았는데 저도 그 과목을 공부하고 학교를 졸업하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은 예전에는 그런 과목들을 배우지 않았을 때는 진짜 누구든 허용하고 또 조금 사랑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뭔가 신앙적인 얘기를 할 때 분석하게 되고 약간 편견을 갖고 뭔가를 그렇게 많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제가 배웠던 그 몇 가지의 그 교리와 그것을 보고 먼저 교리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진리에 바로 서고 그 교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점은 없는지 하고 우리 스스로를 또 점검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계시록 2장 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은요,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물건을 잘 잃어버리는데 차키도 어디다 둔지 모르고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랬을 때 잃어버렸을 때 뭔가 찾을 때 어디다 떨어뜨렸지? 내가 어디를 갔었었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씩 찾아보다가 결국에는 찾게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정말 잃어버린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찾는 방법도 우리가 어디에다가 떨어뜨렸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무네모뉴 이런 뜻인데 현재 능동태 명령형으로 계속 생각하고 회상해 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원인과 그리고 어디서 잃어버린지를 계속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은 돌이키라는 것인데 그 처음 사랑이 떨어졌던 그곳으로 결단하여 돌이켜서 그 처음 사랑을 다시 갖겠노라고 하고 결단하여 돌이켜 가라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그 처음 사랑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이 말씀 그 마가복음 다음 말씀 띄워주세요. 자, 마가복음 14장 9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향유 부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향유 부은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정말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씻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향유의 값은 엄청나게 비싼 값의 향유였습니다. 그것을 모조리 쏟아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렸습니다. 그 여인의 행위를 보고 가룟 유다는 이웃에게 나눠주면 되지 이렇게 낭비를 하냐고 이렇게 말도 했지만 향유 그 마리아 그 향유 부인 여인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자신의 소유가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머리털로라도 정말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향유 부인 여인은 그냥 단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가는 곳마다 그 여인의 행위를 기억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이 되게 정말 하찮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제가 기도했던 그 장면들이 제가 지금 기억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데 되게 인간적으로 볼 때 되게 하찮은 건데 뭔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는데 사람들의 보기에는 정말 하찮아 보이고 심지어 정말 미련해 보이는 행동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행동과 그 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것을 그리워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음에 또 그런 하나님을 사랑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막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안 보이니까 막 위에 막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발견하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고 한데 삭개오가 자신의 소유를 모두 이웃에게 자신의 소유의 그 절반을 이렇게 이웃에게 나눠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띄워주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이런 반응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너 이웃을 위해서 네 소유의 절반을 나눠줘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닌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보인 그 첫 번째 집에 오시자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걸 보니까 삭개오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전에 이제 삭개오 전에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웃에게 소유를 나눠줘라 할 때 이 부자 청년은 떠났습니다. 부자 청년은 선생님의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되죠? 저는 율법적으로 굉장히 완전한 삶을 살았어요. 이런 계명들도 말씀에 있는 계명들도 다 지켰다고요.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죠? 여기 이 부자 청년이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네 소유를 나눠줘라 하니까 근심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정말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정말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떠나갔지만 이 삭개오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단계까지 와서 정말 그 사랑했을 때 보일 수 있는 정말 반응을 정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네가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니골라 당의 행위는요, 헬라 사상의 이분법적인 사고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혼이 깨끗하면은 육신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무호하고 절대적이고 살아있어서 이 말씀의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과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지키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의인이 됐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그 기준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됩니다. 사실 차별금지법도 이제 동성애의 경험이 있는 친구들도 사실 예전에 저희 서울에서 청소년부를 담당했을 때 한 청소년 친구도 약간 동성애로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었었는데 그랬을 때 그 친구는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뭐냐면 자기가 동성애가 잘못인데 내가 이 동성애를 끊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하고 상담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동성애라는 그 동성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하는 그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그 기준점이 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도 문제가 되는 게 그 기준 말씀의 그 차별기준법은 그 동성애가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한 문화이고 존중받아야 될 그런 것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니골라당의 행위도 육신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가 죄가 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니골라당의 그런 사상과 행위는 교회 안에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그 행위와 그 사상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근데 반대로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들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정말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 상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정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너희들이 영원히 살까 한다 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죄의 결과는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게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했을 때 너희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마지막 성경의 요한계시록 22장은 마지막 이야기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천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 열매 12가지의 열매를 맺게 하고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먹으면 정말 저주가 없고 그 치료해주는 그런 열매다 하면서 이렇게 요한계시록 22장에 그 부분에서 나와 있긴 한데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끼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나에 대한 그 사랑을 회복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켜줬을 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너희에게 줄게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가게 하고자 우리에게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그 책망과 권면을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